하시고 이제는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부르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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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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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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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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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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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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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는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 심장만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지나는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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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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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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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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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왕의 함께 영광을 영광 왕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성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되 영원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정성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정성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찬송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3부 예배로 저희를 몸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또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게 하셔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파업과 총선으로 으스스한 이 시대를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의사들이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계에 나서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꾼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무정교를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야훼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표를 삼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신 성령을 날마다 묵상하고 코람대오로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하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구합니다.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지롭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영적 흐름을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도와 동력자로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구와 모든 기관들마다 갑절로 부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 생명 말씀 들고 성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서시는 성단 위에 성령과 불과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건설있게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심리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잊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심령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성령 떠나 밟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준비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예배를 돕는 남녀촌 대회와 모든 예배위원들의 주님의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의지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 이후 담임 목사님께서 고통을 이기는 유련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팜트리죠. 열대성 나무 가지 그를 막 흔들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왕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환호했지만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마지막 5번째 주일인데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통을 이기는 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나갔나 싶었더니 또 다른 고통 계속 연속적으로
또 어쩔 때는 하나가 아니라 막 두 가지, 세 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내가 알면서 겪는 고통이에요. 모르면서 찾아오는 고통도 참 어렵지만 알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는 생길 텐데 어떻게 하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되는데 그 고통을 앞두고 오늘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큰 고통 앞두고 고민하셨다. 죽게 되었다. 십자가 고통,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욕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 취급받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죄인 되어 주셔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고통, 또 잠시지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셔야 되는 고통. 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했건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배신당하셔야 되는 배반당하는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직면하셨나? 어떻게 이겨나가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셔요. 사람이셔야만 사람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당면한 그 고통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이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그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읽으신 본문 32절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왜 예수님이 고통 앞에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 또 야고보, 베드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저들은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을 봐요. 아마 이 십자가 고통, 너희들도 아마 믿음으로 살면서 또 이 세상 살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내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또 한 가지, 예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어떤 위로를 받고 싶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힘내세요. 예수님 우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가?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픔을 나눠주고 다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 함께 남아서 울어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아니지만 위급한 때에 함께하면서 좋은 친구로서 함께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지 않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면서 계속 부탁하신 것은 얘들아 깨어 있어라.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니네가 좀 힘이 돼. 나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34절 한번 보시면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고민이 되거든. 내가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37절에도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지만 저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힘과 어떤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와,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고난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울어주고 이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으셔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것 참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말실수를 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나도 실수를 하지만 상대방이 좋은 친구로 위로자로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위로의 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게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욥이 당대 큰 부자고 의인이고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을 때 새 친구가 와서 뭐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절규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거는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예배학 세미나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앞으로 우리 예배 관련돼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가 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배란 뭐냐? 예배는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것 가지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물질뿐만입니까? 우리의 시간, 젊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니다 그랬죠. 존재의 복,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라. 이것을 여기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만이 아니에요. 다 함께입니다. 다 함께, 다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다 함께. 오늘도 예배 전에 새신자 교육받은 우리 젊은 부부, 또 나이 드신 분, 세상에 근 1년을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깜짝 48주를 52주를 교육을 받고 계셨구나. 이제 여러분들처럼 교구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가 죄사함을 못 받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구나. 또 그 피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 되사 흘려주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지난주에, 아니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한 자라 할지라도 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남은 삶 동안 길어야 70년, 80년, 100년인데 내 영광 나 위해서 썩어 없어질 거 위해서 살다가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주여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됐든 직장 사업장이 됐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들 배우자도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님과 같이 아빠 아버지, 어떤 고난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의 괴로움 앞에서 아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니까 고통의 때뿐만 아니라 일상이 기도의 삶인 거예요. 습관처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때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큰 고통 앞에, 문제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그때도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 밑에 보니까 어린 나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얘들한테 얘들아 나무 좀 뽑아봐라. 어린 나무들이니까 쑥쑥 뽑는 거예요. 중턱쯤 올라가니까 조금 굵은 나무가 있어요. 얘들아 저 나무도 뽑아봐라. 그 나무도 쑥쑥 뽑아요. 근데 산 정상쯤 가니까 아주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저 나무도 뽑아봐라. 아무리 땀 흘리고 뽑으려고 해도 그 큰 나무가 뽑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사람이 나쁜 습관이 있을 때는 그 뿌리가 뿌리 내리기 전에,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버려야 한다. 나쁜 습관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고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 최고의 습관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함께 한 방향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배 강대상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1부 때 장로님이 요즘에는 다 그렇게 바꾸는 것 같다고. 유행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이제 사회자나 제가 앉는 저 의자도 저 밑으로 내릴 거예요. 순서 맡으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사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사람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시잖아요. 죽기 전에도 신명기서 31장 7년에 한 번씩 약속의 땅 들어간 모든 백성들 다 불러놔. 애들까지, 그 이방 땅 사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다 불러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왜요?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꺼운 책이 아니다, 쉬운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66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집에 신앙계가 한 1년치 하면은 52권이잖아요. 신앙계를 쌓아도 이것보다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얇은 책에, 얇죠? 66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약속 맺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보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따라합시다. 배우고 가르치고, 다시요.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가서 잠깐 모세의 비서실장 하던 여호수아 장군이 그 말씀대로 살다가 31전 31승,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마지막 24장 가서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으면서 또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너희들이 꼭 지켜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병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과 뜻과 성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아멘. 근데 죽자마자 그대로 사느냐? 아니요. 사사기서 2장 1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그 부모가, 믿음 세대가 다 죽으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후계자 남기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워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6, 70대, 5, 60대, 4, 50대, 3, 40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요. 근데 20대 이전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사사기서 보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네이 지파는 제단에서 나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소산물 가지고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시고, 네인들이 성전일만 해야 되는데 타락해버려요. 적어도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대로 살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시고, 동네마다 사사들이 있어요. 사사시대는 360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신정시대입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을 세우질 않으니 제사장의 레위 지파가, 사사들이 타락을 해버리니 하나님이 나실인 삼손과 같은 사람 세우지만 저들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360년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전 그거 보면서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준행하고 삶으로 또는 강론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금방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구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버려요. 사람을 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 여기 토요일 날도 우리 최옥진 권사님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꽃꽂이를 매주 섬겨주시. 그냥 하는 꽃꽂이가 아니라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이번 주가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종료주일에 맞춘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색이 진한 보라색이잖아요. 그 색깔은요, 주님의 왕권을 상징을 하거든.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이렇게 수건 같은 것 널쳐놓은 사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예수님 땀 닦으라고 수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배옷이 남겨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고 있으셨던 그 배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배치, 상징물 또는 사람 통하여서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 신분을 깨닫고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리라.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근데 또 한 가지 그러한 삶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뭔가? 절기예요. 절기. 절기 통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뿐만, 엄마 아빠들뿐만, 청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래서 새벽 기도가 매일 있지만 이 기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도합시다. 언제? 새벽 시간에. 안 나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버스 운행이 안 되지만 예배 시간이 5시 반으로 이렇게 늦춰졌잖아요. 제가 말씀 짧게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출근할 때 여러분 문제 없도록 시간 조절하고 본성전에서 모이는데, 이 새벽 기도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모이는 이 기간은 전도 집회가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지만 이 절기 지키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같아서는 출석 부르고 싶어요. 장로님들 1교구, 2교구, 또 1교구, 2교구 끊어나니까 12교구, 권사직분 받은 분들 죽도록 충성한다 그랬는데 어디 한번 이 기간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나?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은 안 부르겠지만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이 고난주간만큼은 혼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시집장가 갔으면 자녀들한테 알려주셔야 돼. 얘들아, 고난주간이다. 우리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현장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는데 얘들아, 우리 이번 한 주만큼은 그렇게 살자꾸나. 멀리 떨어져 지나면 새벽 기도 나가라. 손주 손녀 데려올 수 있으면 손자 손녀라도 데리고 오시고. 어째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십자가 고통 앞에서만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항상,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항상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 것을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저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크게 보이질 않아요. 아, 이런 의미가 있지. 내가 당하는 고통, 이런 뜻이 있지.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고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모르면 그 고난, 고통이 굉장히 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잔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당해야 되는 이 고통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십자가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될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사람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될까?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뜻을 알고 오셨죠.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 고통 앞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 죽음 앞에 우리 예수님이 참 괴로워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니지, 내가 이 세상에 십자가 지러 왔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줌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죄 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3번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했을 때
하나님 그거 확인 못 하신 것 같아.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 얘들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 못 하겠냐? 두 번째도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똑같이 기도하셨다 그래. 그리고 나서 3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3번 기도를 하죠. 근데 3번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아래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확인한 거예요. 야, 이제 준비됐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지도 않으십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4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42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됐어. 나를 하나님의 뜻 내가 다시 확인했으니, 야, 저 십자가 고통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일어나라, 나 함께 저 십자가까지 가자.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십자가 고통 아니라 그보다 큰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고통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외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은 리빙스턴 목사님, 정글이에요. 아프리카 열약함 400년 전 분입니다. 식인종들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가 날마다 달려있는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듣지요.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아프리카 밀림 정글에 가서도 그 죽음의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때 리빙스턴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간다.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아프리카 밀림 정글 식인종 열악한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인도의 선교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은 윌리엄 캐리 목사입니다. 이분도 한 400년 전에 인도에 갔어요. 인도의 척박한 땅. 지난주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인도 한 달 생각했다가 2주 만에 음식이 안 맞고 그래갖고 막 몸이 안 좋아서 빨리 귀국을 했는데 와서 하신 얘기가 너무 열악하다. 뭐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이 신앙관도 막 그냥 너 환경도 막 지저분하고. 근데 400년 전이니 얼마나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 사모님은 정신병까지 들었어요.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열악한 그러한 환경. 이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 언어가 방언이 수십 가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 감당을 할 때 또 물은 거예요. 윌리엄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크게 보이는 고난, 고통, 반드시 거기에도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하심 없이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저 여러분도 믿기에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는 우리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 고난 앞에 기도해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향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신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일 맞이하여서 귀한 성도님들 3배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오늘도 다 함께 종료주일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와 축복하심 그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보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당면하고 있는 큰 고난 고통의 문제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고 직장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교회와 우리 사는 도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저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문제 이 질병을 대신하시고자 예수님 채찍에 맞아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여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소원하며 문제 있어 가슴이 아픈 것에서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들고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성전을 박차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으로 고통을 이기는 이루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 고통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온전한 유자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받은 바에 감사하여 애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은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오직 복음만 전해온 극동방송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들을 다룬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동성애 지지자와 동성애 반대자 중에 왜 반대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반대자를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를 결의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극동방송은 방통위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2월 있었던 2심 재판에서도 극동방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극동방송은 곧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현재 마지막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선교방송 극동방송을 다른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채널 등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만일 극동방송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수많은 양심적 기독언론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극동방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오직 성경을 붙잡고 진리만을 선포해온 극동방송, 언제나 한국교회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왔던 극동방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증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3월 30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선물과 점심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오니 부활의 기쁨을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대성전에서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교구버스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의기원 주간 부활절 연원 예배가 3월 31일 주일 오후 2시 경민대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연합예배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3월 30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일 3부 찬양팀에서 싱어를 모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3부 올게니스트 최미나 자매님 연주 참 잘하셨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세라 솔리스트 분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석소망 젊은 지휘자님 오니까 다들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경하면 안 돼요. 여기 3부 찬양대 준비 찬양 우리 예배 시간도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이미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30분 일찍 먼저 와서 기도도 하지만 또 찬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보 광고 보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20여일 정도 남은 그 국회의원 선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이후 초청하는 전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떡과 또 식사 이렇게 계란 푸짐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의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 모시고 올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권사님 기회입니다. 부활주일날 남편만 모시고 오지 말고 남편 친구들까지 싹 모시고 오시라고. 왜냐면 그 친구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에 힘써 주시되,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드레즈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한 날 복 주시고자 동서사방에 흩어져 나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이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물질 바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다짐하며 준비한 물질 바쳐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값지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주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드러내고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 사명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이상의 복으로 후히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 주시되, 물질에도 뿐만 아니라 존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케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운영하는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한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때문에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가르쳐, 아버지 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야 했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주간 지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품에 안아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지금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축복 말씀 역사하심이 종료주일 맞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